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 말씀부터 우리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예, 우리는 모두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지요. 형통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내가 의도하고 원하는 바람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되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언제든지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은 그러한 의미에서 참으로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온 요셉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죠. 17세 형들에 의해 머나먼 타향으로 팔려온 요셉의 인생은 형통의 인생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절망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해 주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형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창세기 저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누가 형통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는 자가 형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이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의 삶이 들어섰기 때문에 형통한 삶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만약에 배를 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배를 타면 내가 무슨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 배는 도착지까지, 목적지까지 잘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배를 타느냐, 타지 않느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한 인생이죠.
성도는 좋은 환경을 누리는 형통함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형통함을 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형통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계획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를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어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되지요. 4절 말씀.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여러분,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종으로 팔려온 사람이었어요. 근데 보디발이 얼마나 이 요셉이 일을 잘했으면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요셉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달리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충실하게 성실하게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하는 일마다 모두 형통한 것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보디발이 비록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니었지만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저렇게 일을 하고 저렇게 정직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무개 집사님을 보니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러한 칭찬을 받고 그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소나선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는 동안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보디발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이 잘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믿는 자들을 위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민족 이 나라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오늘도 말씀 앞에 씨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애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얻는 형통함이 요셉 개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으로 확장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탁월함과 섬실함도 분명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속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진 은사와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복을 온 세상에 끼쳐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이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며 동침할 것을 요구합니다. 7절 말씀.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은 가정 총무로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의 신분은 아직도 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아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에 성적 유혹을 뿌리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단호히 거절합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주인의 아내를 범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사람에게 짓는 죄가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께 범하는, 하나님께 짓는 죄임을 언제든지 깨달아야 합니다. 매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지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했지만 단호하게 거절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하나요? 아예 함께 있지도 않지요. 10절 말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그 순간을 피하기 위해서 요셉은 언제든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혹에 넘어갈 여지가 생길 수 있기에 처음부터 죄의 가능성을 없애고자 한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에 쉽게 지배를 받습니다. 죄의 유혹에 노출될수록 계속 영향을 받아 언젠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곳은 애초부터, 시작부터 뿌리를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멀리 해야 하는 것이죠. 요셉에게 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형통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함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헌금, 주님 안에서 보호받은 자 생일을 맞아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충만케 하시고 늘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상훈 집사님, 김영애 권사님 감사헌금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합니까? 하나님과 지금까지 동행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형통한 자가 되었듯이 오늘 새벽에 나온 주의 자녀들 주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형통한 삶에 늘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더 충성되게, 더 성실하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귀한 감사의 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권사님과 그 가정과 후손 가운데 매일매일 감사할 제목이 더욱더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감사의 물을 올리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 가운데 늘 감사가 넘치는 집사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아픈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가 있는 자녀들, 지방에 가 있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되게 순종하며 늘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위기와 같은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가서 마음껏 주님 이름 부를 수 있는 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잘못된 차별금지법과 또 초중고등학교 아버지 주님 교과서가 개정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